둘, 셋, 하나, 둘, 셋. 한 사람 한 사람 어느덧 오늘도 어디든지 재현이 맞죠? 채연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집 가는 김에 다 불러와요. 차.
아, 아, 아. 네, 찬양팀 준비되는 대로 빨리 모일게요. 오늘 연습할 게 있어가지고 찬양팀 빨리 모일게요. 네, 연습해야 돼요. 도희는 어디 갔을까? 아,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찬양팀 모일게요. 편하군. 아, 갔다 오세요. 네네. 자, 빠르게 우리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일단 할게요. 넘어가는 거 먼저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방송실 꺼주실 수 있나요? 찬양?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름다우신이랑 나는 예배자이며 넘어가는 거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때 얘기됐던 게 영원히 찬양하리
그리고 한마디 더. 아니 이거 지 한마디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 둘 셋 한마디 더 A B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네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떤 건지 알겠죠? 지 한마디 하고 나 한마디 더 전하는 코드 전조되는데 한마디 더 하고 A 온 드럼은 뭐 박자만 안 헷갈리면 돼요. 잘했어요. 형 저번 주 있지 않았어요? 연습할 때? 아 맞네.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우리 예배 순서가 바뀌어서 추가돼서 우리 찬양팀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하거든요. 원래는 이제 찬양팀과 별개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냥 찬양팀 이어서 하는 걸로 해서 막곡이 추가됐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마지막 곡 그러니까 아름다우신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해야 되는데 넘어갈 때 이렇게 넘어갑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둘 셋 그 다음에 베이스는 B를 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베이스는 다른 파트는 A/B B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전조할 때 제가 멘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좀 더 빠르고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요? 몰라요. 연락이 없었는데 따로. 우리 그러면은 다 하나씩 인트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인트로.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 해 후렴까지 해볼게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없어요. 아침 해가 돋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속 안고서 얻은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 4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다음번 이어서 하는 거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시작부터. 준비되면.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살짝 벌려야 돼. 좀만 더.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쳐야 돼. 위아래를. 한번 해봐. 영원히 찬양.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 해볼게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다음에 C코드입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바로 코러스로 갈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사님이 틀어주실 거예요. 그때 빠지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해. 한 번만 할 것 같아. 응?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당장은 다음 주에 그런 뉴스로.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1월 둘째 주 1월 1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 같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고 1절 다시 한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다음으로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다시 한 번 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음으로 아름다우신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어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네, 일어나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형편 사정이 있을지라오나 각자의 상황대로
이 시간 드리는 충만한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고개 숙인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육신과 심령을 살펴주셔서 용기가 필요한 이에게는 담대함을,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쳐 오름 같은 새 힘을,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충만인들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
가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 박장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26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아오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우선순위로 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 사랑과 선교로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눈물로 잘 감당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청년,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지순병 장로님을 주님의 품에 먼저 보내드린 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수고하신 장로님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먼저 부르셔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중에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믿음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이 보여주신 믿음과 헌신을 본받아 남은 때를 더욱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사랑과 용서가 있는 가정,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관계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해에는 회복과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영적, 물질적 은혜를 채워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게 하시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두 번째 주일을 지나며 남은 한 해의 모든 날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충만한 교회에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우리 교회 소식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월 한 달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달로 정하도록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분당으로 입장하실 때 우리 명찰을 꼭 가슴에 한 달 동안은 착용해 주시고 예배 이후에 귀가하실 때 명찰을 헌금대에다가 놓고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울러 가족 및 개인 사진 촬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소정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시는데요. 지난주 촬영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 자모실에 들러주셔서 사진을 찍고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교역자 사진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를 주보 뒷면에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헌금을 직접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활용하시면 되시겠고요. 주보에 안내된 대로 따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재정부 김영수 집사님께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울러 연말 정산을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나 우리 김영수 집사님을 통해서 수령해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교회 대표자 명의 변경 및 교회 교족부 작성을 위해서 개인정보 제공에 지난주 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나가실 때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이후에는 2025년 그리고 2025년 결산과 2026년 예산안 그리고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오후 예배 이후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이라고 함은 우리 시무장로, 시무권사, 시무안수집사까지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통상 우리 당회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와 서리 집사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본교회는 은퇴 전 만 70세 이전의 시무권사 그리고 시무안수집사 그리고 서리집사 그리고 당회에 없기에 우리 부교역자를 포함하는 우리 재직회를 서리집사까지 포함한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 가운데에 예배 섬김을 한번 보시고 매번 이렇게 광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주보를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청소 그리고 주방봉사 점심 식사에 우리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점심 식사가 문순자 집사님, 박옥신 집사님, 다음 주는 맹혜숙 권사님, 윤수 권사님, 권지영 집사님, 주방봉사는 우리 김미진 집사님, 김도희 자매님, 이소연 자매님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김채은, 노온유, 김은혜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청소는 이번 주는 키르키즈 목장에서 다음 주는 이스탄불 목장에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까지 우리 지순병 은퇴 장로님 장례를 마치고 오늘 우리 지윤한 집사님 가정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위로의 인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위로의 인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서 우리 귀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온 1월 목회 일정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를 시작으로 중고등부와 청년부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관심도 가져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가족 오신 분들 내용들도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신약 27면에 해당되는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찬양대가 앞쪽으로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2026년 찬양대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들의 얼굴들을 잘 봐주시고 이 한 해 또 열심히 수고해 달라고 또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에 적합한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밭,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 앞으로 활짝 열려서 주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렇듯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귀, 또 우리의 심령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망각의 은혜가 있어서, 그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대부분 다 잊어버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곱씹어 드리자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의 진정한 의미, 그렇게 고백하는 말 가운데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대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을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아끼겠다라는 다짐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들을 쉬이 판단하려는 그런 태도들을 버리고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타인을 대하는 태도, 또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더하여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바로 그분에게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들을 경험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저는 모태신앙의 사람이 아닌지라 좀 청소년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제게 참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였습니다. 한 분은 시골 교회에 차량 봉사를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요. 먼 거리로 갑자기 이사를 하셔서 봉사가 참으로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도, 우리 여러분 시골에 가보시면 알지만 차량으로 저 멀리 한 30여 분 가서 한 분 태우고 또 저기 한 20여 분 가서 한 분 태워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제가 살던 곳도 교회에서 그리 가깝지 않은 곳이라 제 혼자만 타는 그런 상황에서 하도 미안하고 감사해서,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참 많이 힘드시죠? 인사를 이렇게 했더니 그분의 대답이 정말 멋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제 집이 멀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흔히들 우리는
뭐 교회 핑계를 대기가 쉽죠. 교회 봉사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간이 없고 교회가 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뿐이지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셨고 일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거죠. 또 한 분은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실 때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무급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담당하시고 가르쳤던 이 청년들을 위해서 수시로 라면을 끓여대셨습니다. 한창이던 청년들이 막 젓가락을 쑤셔대는 통에 금세 뭐 서너 개를 삶아봐야 뭐 몇 사람 입에 충족이 되겠습니까? 금세 바닥을 보이면 또 금세 냄비를 확 그냥 헹구어 가지고 또 라면을 막 끓이셨어요. 돌아보면 사실상 그때 먹은 라면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서 이 너털 웃음을 지으셨던 전도사님의 미소가 아직도 제 눈에는 선하게 있습니다. 그분은 넉넉하지 못하시면서도 자기 주머니에 좋은 것 무엇 하나 있으면 청년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병이 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셨죠. 돌아보면 하나님이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을 할 때 저의 한쪽 눈을 이렇게 가려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하고요.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한쪽 눈을 가렸던 이 부분이 다 떼어지게 되었습니다. 충만한 교회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지난주에 이마트에서 만난 어떤 싸나운 이 권사님이나 또 교회에서 자신의 연륜과 직분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정작 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또 세상에서 거칠고 또 폭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가 잘못된 리더들을 통해서 매우 추하고 초라하게 소개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리 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나라고 하는 게 없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삶이 결코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나의 욕망을 중심에 놓고 살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자신의 삶으로 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명확한 가치 때문에 주님은 세상과 결코 타협하려 들지 않으셨고 당신의 그 무겁고 그 참혹한 십자가 길마저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모순된 두 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남들과 좀 같아지려 하는 그런 마음일 거라고 합니다. 다 몰려갑니다. 누가 뭐 하면 다 같이 해야 되고, 남이 가진 것 나도 다 가져야 하고, 남과 비슷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속성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있죠. 뭐죠? 남과 구별되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수많은 소비 생활은 남과 좀 구별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카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카피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나의 욕망보다는 그 욕망을 실현할 자원과 수단이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언제나 허덕이고 또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남들과 같아지려는 생각이 아예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모습답게 사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구절이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는데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부분에다가 성경에다가 우리는 밑줄을 쫙 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얼마나 이 자긍심이 올라오는 구절입니까? 그죠? 자, 이것을 줄을 딱 긋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너무너무 나 스스로도 잘 아는데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의 대목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정말 저 때문에 기쁘십니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 질문 앞에 한번 여러분을 세워보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는 이러실 것 같아요. 성민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고민이 많아. 고민이 많아. 기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고민이 많아. 이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 때문에, 내 삶 때문에 기뻐하실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하신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도 하셨고요, 죄인의 친구도 되어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말들이 복음서에는 꾸준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의 원뜻은 바로 창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창자.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이 창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마음이 그저 안 됐네, 얼마나 힘들까,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부모들이 흔히들 어떤 말을 씁니까? 애간장이 다 녹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죠. 애간장이 다 녹는다. 예, 그때 쓰는 이 애가 바로 창자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순수 우리말, 창자. 유대인들은 가장 깊은 감정이 머무는 곳을 바로 이 창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창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볼 때 자신의 고륙 지친이 겪는 고통처럼 아파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직접 그래서 들어가셔서 그의 아픔을 덥석 안으시고 당신 자신을 바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전폭적으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느낌 여러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떤 형편이었든지 저 사람에게만 가면 그냥 받아들여져.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님일 경우가 많죠. 당시 사람들은 병든 자를 향해서요, 이 사람의 병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얻게 되어진 병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아주 싸늘하게 보았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병이 들었어.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들의 방식대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바라보고 해석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냥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병든 사람이에요. 다 병든 사람. 스스로를 자학하고 또 폭력적인 이들, 그 폭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폭력적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불결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런데 주님은 그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설 땅이 되어주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했고 고치시고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그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수많은 가시들이 박혀있는 그들, 바로 고슴도치와 같은 수많은 가시들이 박혀져 있는 그들을 전혀 따갑지도 않은 듯 품어 안으신 겁니다. 수많은 가시들이 박혀있는 그들과 우리를, 여러분, 우리도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독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뾰족뾰족한 그런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격적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셔서 그 가시들을 다 녹여버리신 거예요. 녹여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오명을 그저 영화롭게 받아들여 버리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비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 세계는 이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이 장벽을 세워놓고 세상을 이쪽과 저쪽으로 나누어 버렸어요. 거룩함의 반대인 속됨, 의인인 반대인 죄인, 유대인인 반대인 이방인, 남자의 반대인 여자, 이렇게 세상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한쪽과 한쪽을 서로를 향해서 비난과 갈등을 유발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까? 우리 안에 그런 또 다른 벽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편에는 더럽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더러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경멸하는 것이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혐오의 담을 일거에 무너뜨리시고 서로를 자신의 핏값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바로 자신의 생명값으로 무너뜨리시고 서로 화해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결코 만날 수 없고 결코 만나서도 안 될 것만 같았던 이들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 만나서 사랑의 친교를 나누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공동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이 모델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무관하고 다 부족하고 다 문제가 있고 서로 각기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표현해낼 수 있는 천국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기를 내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는 자의 자리에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떳떳하고 의롭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아주 악한 행위들을 내가 혹여나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라는 게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결코 물질에 기대어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들과 같아질 생각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차리려고 애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종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맞으시죠? 그래서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선명한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신 그러한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같으면 굳이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본을 따르는 겁니다. 다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참 대단하시네요. 박수쳐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자식이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 어려운 한자어를 굉장히 많이 써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님 전상서.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실 텐데, 기체후 일양 망강하옵시며, 집에 가서 한자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올 말씀은 이렇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불초소자 성민 올림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불초소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덕망을 담지 못한 못난 자식, 못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불초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불초신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닮아야 합니다. 닮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겠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닮습니까? 먼저는 그분을 알아야 닮고 두 번째는 안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안 닮았다면, 닮지 못했다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하세요? 자식을 보면 얼굴 좀 닮았네. 누구더라? 그래, 그 집사님, 그분의 아들이야, 그분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닮았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 식성이 닮든지 성향이 닮든지 제스처가 닮든지 뭐든지 닮아요. 왜요? 혈연의 그 유전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있고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분의 성품을 따라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과 습관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랴라고 말하는 것은 시저라는 뜻이고요. 빌립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지역의 영주였던 빌립의 이름을 딴 바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획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 신전들이 즐비했었고요. 로마인들이 숭상하고 있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베드로가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이 말은 저 로마의 신들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의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상인 시대인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그들의 백성처럼 더 이상 살지 않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어 살겠다라는 다짐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추하게 소비하는 수많은 형식적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그 아름다운 예수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충만한 교회 때문에 정말 행복해, 즐거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어왔는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믿어오지 않았나? 교회 안에서만 신자의 흉내를 내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정작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타협하기 바쁘고 합리화하기 바쁘고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세상도 좀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죠. 하나님, 2026년 이 한 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가게 하시고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어서 정말 아는 만큼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식적인 삶을 살아왔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나를 좀 닮아라. 나의 말에 주목해라.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어찌되었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모습, 무늬만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이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 빛이요 참 소금이요 그 역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앙생활의 연수와 직분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마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먼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예수를 진실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 우리 하나님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줄 아오니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 응답하여 주시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정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다짐하여 예수를 닮아 그 좁은 길로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충만의 인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